눈부신 내 인생 가꾸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한 송이의 꽃과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정원 같기도 해서 잘 가꾸면 가꾸는 만큼 아주 멋진 인생이 되지만, 관심을 갖지 않고 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설 수 없는 정원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들 같습니다. 눈부신 내 인생 가꾸기,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베옷을 벗겨서서 주님은 기쁨으로 띠뜨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갖고 꽃을 가꾸듯이, 정원을 가꾸듯이 여러분 인생을 잘 가꾸시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주보 표지에 있는 이 그림, 이 새 아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청순하고 맑고 티 없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도 다 한때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뀐 것이죠.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다 저요, 저요 그러죠. 너무 이쁘게 자기를 불러달라고 저요, 저요 그럽니다. 그런데 2학년 지나고 3학년, 4학년쯤 되면은요, 선생님이 부르면은 왜요 그런데요, 저요가 왜요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아이들이 영악해져 가는 거죠. 이제 졸업반쯤 되면 5학년, 6학년 되면 그때는 뭐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엽고 청순한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점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는 그냥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이 세상 무대에 캐스팅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보기 싫은, 나중에는 쓸모없는 정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끝없이 내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한 송이 꽃을 가꾸듯이 여러분 삶을 잘 가꾸면은 그런 눈부신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피 흘리심, 살 찢으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참 무거운 주제지만, 오늘 그러면서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월절이 다가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크게 귀하게 여기는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번 유월절은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어디서 유월절을 지키시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어요. 성안에 가봐라. 성안에 누구 집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무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아무에게 가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 그때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사람 이름을 말하잖아요. 사람 이름 말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안 아무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너희 집에서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집을 내줄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호남 사람들, 그분들이 애매한 이름 잘 생각 안 날 때, 이럴 때는 거시기 그러죠. 거시기. 성안에 가봐, 거시기가 있을 거야. 이러면 딱 알아듣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진짜 물동이려고 하는 사람이 만난 거죠. 우리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유월절 먹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이유 없이 자기 집을 내주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잠시 아무 뜻 없이 베풀었던 그 친절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고 모든 오는 세대에게 그 기억나게 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푸르게 만드시고 빛나게 만드실 때마다 삶의 흔적 속에서 이런저런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회 속에서 그 기회를 잡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으로 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깥에 비가 부슬부슬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날이에요. 근데 어느 날 미국의 어느 도시에 이 가구점을 하는 사람이 가구점에 이렇게 앉았는데 창밖에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비가 왔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처마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하는 겁니다. 가구점 주인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자기 가구점 밖에 그 처마 밑에서 한 할머니가 비를 피해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문을 열고 할머니 거기 비 맞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여기서 비를 피하세요. 그러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할머니를 아주 친절하게 배려해드렸어요. 비가 그쳤을 때에 할머니를 보내드렸어요. 그 할머니가 가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집에 명함을 하나 들고 간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가구점으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 선생님께서 한 노파를 극진히 보살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저희의 어머니신데요, 저는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에 필요한 가구들은 모두 귀가구점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생산 라인에 부족해서 공장을 정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니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한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것이 그런 복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냐,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실 때 우리 삶의 길목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느 날 뜨거운 떼약볕 아래 정오에 자기 천막이를 그늘에 쉬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얼마나 뜨겁겠나. 밖에 나가서 그분들을 안으로 영접 좀 쉬었다 가세요. 물을 드리고 떡을 드리고 그분들을 대접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결과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내 마음에 그 한 마음을 가꿀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가꾼다는 것은 나는 평범한 삶 속에서 그저 마음 한 켠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폐쇄된 마음이 아니라 열어두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그 마음,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그 따뜻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 이름 없는 암흑의 그 사람도 그저 친절함을 베풀었는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와는 반대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1절에,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 아들을 모아놓고 유월절을 먹는 그 성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던 동지인데, 식구인데, 근데 예수님 느닷없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래버리니까 제 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오기 전에 예수님을 팔려고 흥령까지 하고 왔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 오기 전에 뭐 하고 왔냐면은 예수님을 흥정하고도 오기도 했지만은 그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대요.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품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사람들이지만은요, 이런 좋은 생각도 품을 수 있지만 나쁜 생각도 들어옵니다.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에. 그럼 올 때 이미 예수님이 얼른 받기로 흥령따고 들어왔어요. 그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들켰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계속해 주시는데 억지로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을 뚝 떼는 거예요.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또 줍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 뜻을 가룟 유다도 알아듣거든요. 너 그렇게 안 해도 인자는, 나는 십자가의 길, 나는 갈 길로 갈 거야. 인자는 간다는 것이.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 화가 있다. 얼마나 화가 있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찔려서, 예수님, 정말 제가 죽일 놈입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랬으면 가룟 유다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12 제자의 그 아름다운 지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부리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보니까 떡을 받고 나갈 때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마음에 나쁜 생각만 들어온 거죠. 마귀가 생각 하나,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그 생각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 유다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계속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마귀가 나 인생 자체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까 아버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배신한, 아버지를 배신한, 그래서 탕자가 나가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종은 배신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종이 나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주인이 그렇게 가슴 찢어지지 않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할 수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죄 중에도 더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12 제자의 지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빛나는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가꾸지 못하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는 인생으로 갑니다. 결국은 유다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후회하면서 막 울며 후회하다가 나중에 목을 매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후회가 후회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후회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주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후회하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목을 메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 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래도 그분에게 다가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사람은 후회하다가 후회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사는 길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만 하다가 객지에 남아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후회하고 이제는 내가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거기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탕자는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도 주시지만 회개의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에 주께 돌아와야지.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완악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그러면 나중에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참 좋은 것이지만 후회로 끝나지 않는, 회개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참 힘들게 끝난 것은 그가 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악함에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것이죠. 성찬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 마지막에 목사가 꼭 그거 선포하잖아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을 다 마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그 감람산은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겟세마네는 기도의 자리죠. 그날 밤에 이제 잡히실 날, 그날인데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예수님 잡히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너무나 두려워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산에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잘 지우고 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내일 아침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뒤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땀이 땀방울에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 우리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아주 고귀한 액체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땀방울의 땀. 이 땀은 성실을 말합니다. 성실. 사람이 성실하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나오는 귀한 액체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이 가슴에서 솟아나오는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이 진실하면,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진실하게 살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마침내 인정받습니다. 세 번째, 사람 몸에 나오는 너무나 고귀한 액체는 피입니다. 이 피는 결단을 말합니다.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도 인정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가꾸려면 우리 그 배후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는 결단이 있는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날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내가 갖고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땀 흘릴 결단을 하시고 눈물 흘릴 결단을 하시고 피 흘릴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가꾸되 값싸게 가꾸지 마십시오. 진실한 눈물로, 여러분 땀으로 승부하시고 결단으로 승부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가끔 갔지 않습니까? 저 터키 그리스에 갔을 때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던, 그림으로 사진으로 봤던 그 빌립보 그 도시 입구에 큰 원형극장에 거기에 갔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그분이 그 원형극장에서, 그 극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온다는 것이죠. 그 앞에 무대, 이와 같이 무대 있는데 그 무대 밑 바닥이요 뻥 뚫렸어요. 밑이 크게 뻥 뚫렸어요. 그 위에 철근 같은 걸로 얼그설기 이렇게 해서 덮어놨더라고요. 그 밑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놓고 뒤로 묶어놓고 그 속에 밑에 뻥 뚫린 지하에 굶주린 사자들을 거기에 집어넣는데, 그리고 개들을 풀어서 이 사자들을 약을 올리는데 이 개들에게 아주 고소한 양의 기름을 개들에게 발라가지고 개들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막 몬답니다. 그러면 바람결에 고소한 양 기름이 냄새가 사자들에게 코에 들어오니까 사자들은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개들이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니까 막 너무 배가 고프고, 그리고 막 악이 막 돋는데요. 화가 막 오른대요. 그렇게 막 화를 돋군 다음에 개들을 한쪽으로 불러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 뚜껑을 팍 열면은 그 사자들이요 팍 뛰어오르면서 단숨에 사람을 그냥 확 찢어버린다. 이게 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배가 고프고 화가 나기 때문에 그냥 앞발로 확 찢어버린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뒤로 묶어놓고 그 엄마 아빠들을 먼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들 앞에서 그들의 자식들 앞에 앉혀놓고 그들을 먼저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죽게 만든대. 내가 죽는 거는 괜찮지만 부모의 눈앞에 자식들이 찢기는 걸 보면 피눈물이 날 거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위협 앞에 피를 흘릴 각오로 담대히 납니다. 아이들은 사자의 으르렁 소리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걸 보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두려워서 하얗게 질려 있는데 부모가 그걸 볼 때 뒤로 묶이는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붙들어 달라. 그 밖에 못 하거든. 그때 엄마는 얘기한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자가 너를 딱 무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너를 데리러 오신단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내 아들아,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울면서 엄마는 그 아들에게 용기를 부른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사자가 너를 무는 순간에 예수님이 너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는 그 장면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 얘기 들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조그만 일이 생겨도 시험 들다 넘어지는 우리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멋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땀 흘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 흘릴 각오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잘 가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